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첫 구절인 9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으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의 도를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것을 계속 이 질문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하에 나왔던 악덕목이 보다 확대된 형태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6개의 악덕목이 반복되어 있고 거기에 4가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0개의 이 악덕목은 대체로 2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음란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탐욕의 악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본문 9절 맨 앞에 불의한 자라는 표현은 앞에서 사용한 믿지 않는 자의 뜻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10가지의 악덕목 모두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긍정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본문의 악덕목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어구를 시작과 마지막 결론에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강력히 이 악덕목을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혹을 받지 말라 명하는 말은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의미가 담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하보다 추가된 4가지 중 하나는 도적질하는 자들이며 나머지 3가지는 다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음하는 자들이란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 아닌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탐색하는 자들이나 남색하는 자들은 다 동성애에 탐닉한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수동적인 의미의 동성애자들이며 후자는 능동적인 동성애자들을 뜻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성적인 악덕목 가운데 우상의 악덕목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방 세계 속에서 우상 숭배는 성적인 문란함의 출처가 되기 때문일 것이며 무엇보다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의미가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너희 중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모두 이런 악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 세상의 악덕목에 깊이 빠져 타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동사보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앞서 나오면서 전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된 옛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새 모습을 명확하게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앞에 1장 30절에서 명사의 형태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을 받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정결해진 내면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선언, 선포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들의 실질적인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동사들이 단순 과거 형태로 쓰여진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로워졌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지닌 효력을 덧입는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신학의 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적인 변화와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란 정체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옛사람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머리가 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삶의 사고와 양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사람 안에 주권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속죄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지녔던 모든 죄의 습성과 악행에서 벗어나고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함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주님만 붙드는 십자가만 붙드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행복한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